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것을 아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아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였더라.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아멘. 자,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신성에 대한 부분이 말씀해주고 있고 형이상학적 신학에 대한 부분이 오늘 3장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본 첫째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또 도덕적, 지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퍼펙트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앞에 나와서 영적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마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던 사람임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영적 부분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면밀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기사화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아마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뵙어요. 그 이유는 비판을 받을까봐, 혹시 또 예수님에게 누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비판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지 거듭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번어게인이란 말입니다. 번어게인, 이것은 완벽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더니 이제 거듭나야 된다, 번어게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번어게인 하는 것이 뭐냐?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영적 수준이 이 당시에는 높다고 하지만 이 스스로가 어떻게 무슨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물과 성령이란 단어도 아마 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영에 대한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또 체험한 사람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육으로 생각하는데, 육적으로 생각하는데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지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그 결과가 뭐냐? 믿어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내 죄가 너무 많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잖아요. 나만 그런가? 뭐 나만 죄죠? 다 똑같이 죄 짓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람처럼 씩 임하게 되면, 물론 성령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느끼잖아요. 시원하구나. 바람이 불었네?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좀 변했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그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임재가 된 사람은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 바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한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볼 때는 한 살도 안 된 거죠. 한두 살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람들에게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육적인 생각으로 영의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깨달음이 있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간 거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 한계다. 한계의 부분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핵심적인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싶죠.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잘 태어났는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정말 행복하다. 좋다. 그리고 난 정말 잘 태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고 아이고 괴롭다. 죽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한 것 아닙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6절 핵심적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뒀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한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지마 거기 그냥 폐허 만들고 그냥 인간들 다 지옥 가면 돼. 그냥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을 사랑함 같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자연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셔야 해요. 그래서 유미철 전에는 제가 생각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세상을 한번 다 다녀보면 좋겠다. 근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자연 만물 세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자연 오묘한 게 많아. 그러면 감탄을 하나님.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주의를 꼭 지키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정말 이 아프리카도 가보시고 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동남아시아 하나님이 지은 오묘한 것을 다 보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못 가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멋있는 거 자연경치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감탄하셔야 되고 또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기쁘게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으로 만든 땅이잖아요. 정말 기쁘게 사셔야 돼요. 또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결국 뭐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건져내려고 한다는 거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형통이 된 거거든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이란 말은 뭐냐?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을 사람이 살 사람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십시오. 사람을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더라. 자 양쪽 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겠어요. 참 겸손한 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그를 앞서서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망해도 된다. 나는 잊혀지고 사라져도 된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 주님이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셔. 예수님의 흔적. 자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절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영생주애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라이센스를 우리가 획득한 거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